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이라고 기록된 곳은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했던 곳, 그리고 종교적인 열정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조각상들을 배경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철학자들이 논쟁했던 곳이고, 오늘날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당시 세계 문화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이 아테네에 도착할 때는 바울이 그 발로 걸어서 도착을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문화의 중심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거대한 문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문화를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는데요. 먼저는 그 문화를 대하면서 우리가 참 편하고 또 즐겁습니다. 손바닥만한 핸드폰 간편하게 이것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또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웃고 울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그러한 소소한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이런 문화의 한편으로는 또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그 휴대폰 화면을 끄고 나면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밀듯이 우리를 향해 떠밀려오는 그러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그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찬란한 조각상들과 웅장한 신전들이 늘어선 그 거리를 바라보면서 그는 단순한 문화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인간의 그 공허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도시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 속에 숨겨진 참된 해답을 바울은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문화의 심장부에서 복음의 진수를 드러낸 그 바울의 지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그 파르테논 신전, 그 웅장함, 또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테나의 여신상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거리 곳곳에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제우스, 아폴론, 디오니소스 수백 개의 그 신상들이 도시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우리가 관광의 목적으로 그렇게 방문을 했다면 얼마나 황홀한 광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던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를 둘러보며 바울이 느꼈던 감정은 문화적인 이질감에서 오는 불편함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바울은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그러한 복잡한 감정을 바울이 느꼈던 것입니다. 화려한 조각상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바울은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신상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영적 감옥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덴 사람들의 영적인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이토록 간절히 신을 찾고 만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스쳐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문화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대해야 하는 그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현실 문화가 추구하는 그 방향과 그 한계를 먼저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우상들은 이제 더 이상 대리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주했던 그 우상들과는 다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더욱 정교해지고 더욱 매력적이며 이제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이 이제 성취를 통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또 소유라는 우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관계라는 우상은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자아라는 우상은 세상의 기준은 바로 나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우상 가득한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그 참되신 하나님을 바울은 소개했던 것이죠. 바울은 결정했습니다.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노라. 나는 중보하는 사람이 되겠노라. 그 길을 선택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우리 세상 안에서 그 진정한 세상이 찾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읽어내고 또 참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빨리 이 우상 가득한 도시를 벗어나야겠다.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아무 말 하지 않아야지.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 필요한 것이구나. 이들이야말로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구나.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아테네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이는 그 아레오바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 전쟁의 신의 이름을 딴 바위 언덕을 지명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곳에서 중요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귀족들의 회의가 열렸던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아레오바고였던 것이죠. 그 자리에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그러한 주장들이 있죠. 마음을 챙겨야 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욜로 문화,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철학의 모습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접근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이들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들의 선한 공통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신을 찾는 마음이 절실하구나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세운 알지 못한 신을 위한 그 제단을 발견했을 때 이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대신 그것을 이들에게 다가가는 그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을 향하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를 또한 공감해가며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때 바울이 말한 것이 그리스 시인 아라토스의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의 후손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인기 있는 노래 가사를 통해서 또 유명한 드라마를 인용하면서 그것으로 말문을 트며 복음을 설명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아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태도를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가지고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그들의 관심을 얻는 것,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바울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인간의 죄 회개하라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바울이 전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30절 이하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오늘날의 아레오바고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그 영상의 댓글창들, 우리가 일상의 사진들을 찍어서 공유하는 곳,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또 그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다양한 가치관이 나누어지는 자리, 세계관과 인생관이 충돌하고 각자의 신념들이 경쟁하는 그러한 오늘날 우리들의 아레오바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을 살아가며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자라고 얘기하며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만 읽습니다. 기독교 음악만 듣습니다. 교회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세상 문화는 모두 사단의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실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희석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라는 그 말에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종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날 아레오바고를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유혹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태도를, 바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갔지만 절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복음을 모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공통점을 찾았지만 차이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혜롭게 접근하면서도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반응은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영혼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지혜로운 그러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바울과도 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32절 아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누군가는 비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반응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언제나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복음이 틀렸거나 복음이 가치 없는 것, 복음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절한 것은 거절한 그 사람의 책임이지 거절한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바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직 믿지는 않지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일을 시작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 하는 그 여인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른 도시도 아니라 아테네라는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도, 그 철학의 도시,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비웃음이 난무했던 그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또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비웃는 자, 또 물어보는 자, 믿는 자, 이 세 부류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그 말들도 준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기도하며 우리는 맡겨주신 그 상황, 만나게 하신 상황에서 전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대한 그 사역을 감당해낸 이후에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결말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은 있지 않았지만, 아테네에서 대단한 부흥을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는 결과 중심이 아니라 순종 중심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맡긴 복음을 얼마나 충실히 전했는가 이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바울은 100%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그 누군가를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심게 하신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하여 생명이 열려지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마지막은 아주 조용하고 잔잔한 그러한 모습으로 끝납니다. 화려한 부흥도 엄청난 숫자의 회심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짧은 순간의 사역 이후에 아테네와 이 헬라색의 복음의 불씨가 이제 심겨진 것이죠.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는 이후에 아테네 초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다말이라는 이 여성은 여성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이름 없는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충성함이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과 한 사람의 순종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아레오바고로 보내십니다. 바울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영혼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